아멘. 은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 사역을 모두 마치신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는 그 첫 행보를 기록하고 있는 중요한 말씀인데요. 자, 이 누가복음의 구조를 여러분에게 잠깐 좀 소개하고자 합니다. 좀 띄워주실까요? 누가복음은요, 핵심적인 이 사건을 중심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지역을 중심으로 4장 16절부터 9장 50절까지는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9장 51절부터 19장 27절까지는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는 도중, 이 길거리에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예루살렘 가는 도중에, 그 다음 19장 28절부터 끝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으로 죽으심, 부활에 대한 말씀인데, 그러니까 누가복음 이 간단합니다. 첫 번째 갈릴리에서, 그다음에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도중,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죽으시죠. 자, 그러면 이 9장 51절부터 19장까지 10장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걸어가시면서 가르쳐 주시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제자도.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 제자의 도리를 명확하게 여러 사건들을 통해 말씀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 노상을 제자가 따라가야 될 도리를 가르쳐주는 중요한 기회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51절 말씀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자, 거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승천하실 기약. 자, 예수님께서 직감적으로 하셨습니다. 이제 당신이 승천하실 기약이 차갔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승천이 뭐죠? 하늘로 올라가는 거죠. 예.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그 영광 중에 하나님 보좌 우편을 계시면서 이 온 세상을 영광의 주로, 능력의 주로 다스리시는 그것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승천 그 자체로 영광의 몸으로 부활하신 얼마나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이토록 가장 영광스러운 부활 승천을 위해 전제되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 승천을 위해 전제될 게 뭘까요?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죽으심. 다시 말해, 죽어야만 부활도 승천도 영광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자, 예루살렘으로 지금 올라가는 기로 굳게 먼저 결심하신 것인데, 자, 그러면 예루살렘은 우리 예수님께 구체적으로 어떤 곳이길래요? 자, 우리 누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세. 따라합시다.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 자, 저거 지금 누가 하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 그다음 모세가 나타나서, 그 천상의 존재들이잖아요.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는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상의 존재들이 나타나서 영광 중에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승천의 때를 직감하시면서 쉽게 말해 죽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재미난 게 있습니다. 저기 보면 예루살렘에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별세. 저 별세라는 말이 뭐죠? 죽음이에요, 죽음.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저 별세라고 하는 그 헬라어의 엑소도스랍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엑소도스. 이게 뭐냐면, 우리 구약 성경에 창세기 바로 뒤에 뭐가 있습니까? 출애굽기가 있습니다. 출애굽이에요. 무슨 얘기냐?
예수님의 별세로 인해 엑소도스,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죄와 사망으로 죽었는데 죄와 사망에서 의와 생명으로 출애굽하였고 마귀의 종에서 주님의 종으로 진노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거룩하고 존귀한 자녀로 엑소도스, 출애굽.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음에서 현실이 되고 실제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놀라운 축복은요, 그냥 우리에게 주어진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까 51절 말씀 한번 다시 좀 띄워줘 보실까요?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따라합시다. 굳게 결심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에 매달려 별세하심으로 우리를 이렇게 출애굽, 죽음에서 생명으로 출애굽시키신 이 놀라운 이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역사는 어디로부터 시작이 된 거냐? 예수님의 굳센 결심의 결실이었다는 거예요. 제가 그전까지는 별로 이 구절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근데 굳게 결심하신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구원받아 이렇게 예배드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이 굳게 결심, 굳은 결심은요, 비단 십자가 이전에 천상에서 먼저 이루어집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내가 인간이 돼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도록 우리 예수님이 먼저 굳게 결심하셨고, 그 다음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리기로 굳게 결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새 생명 얻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들 다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하나를 살리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우리를 엑소도스, 출애굽시키기 위해 이 큰 결단, 여러분, 예수님의 결단이 없었으면, 예수님의 이 큰 순종이 없었으면 우리는 지옥이에요. 마귀 자식들이에요. 영원한 저주와 진노의 자식일 수밖에 없는데, 우리 예수님의 이 굳센 결단, 우리 예수님의 굳은 순종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살고 회복되고 자유의 사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존귀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가던 도중에 제자들과 함께 가시다가 3명의 사람을 만납니다. 3명의 사람. 근데 이 3명의 사람들이 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의 도리를 명확히 말씀하시거든요. 자, 첫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은 예수님께로 먼저 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대답하냐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스스로 자청해서 제자가 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에요. 자기도 예수님 일행에 합류시켜 달라고 적극 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약간 좀 불편한 얘기를 하시네요. 자, 우리 58절 말씀 띄워주실까요? 함께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보세요. 어디로 예수님 가시든지 나는 끝까지 쫓아가겠습니다. 이 사람을 향해 여우도 굴이 있잖아, 공중의 새도 집이 있잖아,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이게 맞죠? 그 당시에 예수님은요, 집도 절도 아무것도 없는, 쉽게 말하면 노숙인입니다. 노숙인. 쉽게 말하면 겉으로만 보면 거지와도 같은 무일푼, 무주택의 거의 노숙인이었죠.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예수님에게 찾아온 이 사람에게 왜 이런 말씀하셨어요? 마치 초치는 것 같은 왜 이런 말씀하셨나요? 우리 예수님이 지금 당신에게 찾아온 이 사람의 실상을, 의도를 정확히 꿰뚫은 거죠. 이런 겁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몰리거든요. 엄청나게 인산인해를 이루거든요. 사람들 가운데 저 사람이 메시아일 거예요. 메시아, 우리를 저 로마로부터, 압제로부터 구원할 위대한 메시아일 거야 라고 하는 소문이 들면서 이 사람 속에 이런 계산이 생겨요. 아하, 내가 저기 빌붙으면, 운 좋으면 좌의정, 우의정이 될 수 있겠다. 엄청난 자리 하나 얻을 수 있겠다. 이 사람의 헛된 사적 욕망을 꿰뚫어 보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기대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리신 거죠. 자, 이 첫 번째 사람이 본인이 자처해서 따랐다면, 이 두 번째 사람은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서 나를 따르라, 따라합시다,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자, 근데 이 사람의 대답입니다. 나로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나를 따르라 했더니 나로 가서 먼저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은요, 다른 어떤 것보다 우선합니다. 제가 연구해 보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율법이잖아요. 율법보다 더 우선히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죽은 자 장사입니다. 자, 근데 그 중에 누구의 장사입니까? 부친의 장사라면 그 세상에 어떤 것보다 가장 시급하고 다급한 거일 수밖에 없는데, 자,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자, 9장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오. 여러분, 이 같은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에서는요, 너는 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 거기 신경 쓰지 말고 당장 나한테 와, 이 말 아니겠어요? 자, 그러면 저 앞에 죽은 자들은 뭐고 뒤에 죽은 자들은 뭡니까? 여러분, 앞에 죽은 자들은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사람들이 진짜로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라는 거예요. 왜냐?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게 있어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죽은 자를 장사 지내는 일이 가장, 특별히 부친 장사가 가장 큰 일이기 때문에 죽은 자들로 죽은 부친을 장사하게 하고 그 다음 넌 나에게 와.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제자라면 나의 제자에게 있어 나를 따르는 것보다 더 긴박하고 중요한 건 없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번엔 세 번째 사람이, 역시 이 사람이 본인이 먼저 왔어요. 그리고 제자로 세워주시기를 요청을 합니다. 근데 요청을 이렇게 합니다.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주님을 따르겠다는 거예요,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따르겠다는 거, 안 따르겠다는 거예요? 따르겠는데 먼저 뭐부터 하겠다는 거예요? 가족을 작별하게. 여러분, 이 사람은 어디서 힌트를 얻었을까요? 엘리야와 엘리사. 여러분, 그 구약 성경 보기 보면요,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사가 요청을 합니다. 저 집에 가서 잠깐 좀 있다 오게 해주세요. 했더니 갔다 와라,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실제로 가요. 엘리사가 가서 일을 다 보고 이제 이 엘리야의 제자로 이제 오거든요. 그걸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세요. 자, 누가복음 6장 9장 62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쉽게 말하면 결론이 뭐냐면 그거조차 안 된다는 거예요. 가족? 노. 그거보다 급해요. 그러면서 여기 보세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보통 쟁기를 들고 일을 하잖아요. 그럼 쟁기를 들고 일을 할 때 앞만 보고 가죠. 여러분, 하다가 뒤 보면 큰 사고 나요. 밭이 제대로 갈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제자가 되었다면 과거에 얽매이지 말라.
너의 과거 익숙하던 삶의 습관 그리고 가치 이것들과 단절하지 않고서는 온전히 지속적으로 나를 섬길 수 없다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여전히 과거 내가 즐겨하던 거, 과거에 내 그렇게 좋아하던 그거 여전히 즐겨가면서 여러분 제자가 되려고 생각하십니까? 꿈 깨세요. 꿈 깨십시오. 그냥 허울 좋은 교인일 뿐이지 제자는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천국도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오늘 이 제자로서의 이 길, 여러분 어떠세요? 너무 과격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제 누가복음 14장을 보세요. 거기 보면 너희 가족과 자녀와 부모와 너 자신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더 과격해지세요. 여러분 너무 과격한 요구 아닙니까? 사적인 욕망 기대하지 말라고요. 부모와 가족과 그동안 소중히 여겼던 그 무엇보다도 긴급히 전심으로 주님만 따르라. 여러분 이거 누가 지킬 수 있을까? 너무 과하신 거 아닌가? 우리는 항의도 할 수 있을 겁니다만은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긴급하고 과격해 보이는 예수님의 요구에 절대적으로 예, 아멘하며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 길은 좁은 길입니다. 가시밭길 같기도 해요. 그러나 우리는 알아요. 여러분 이 좁은 길이 여러분 복된 길인 걸 압니다. 소리가 여기서만 나네요. 이 좁은 길이 가장 복된 길인 걸 압니다. 이 좁은 길이 결국 우리를 살리는 길인 걸 알아요. 할렐루야. 어느 부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나와 묻습니다. 선생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계명을 다 지키라. 그랬더니 이 청년이 내가 어릴 때부터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청년을 보면서 귀하게 사랑스럽게 보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너는 나를 따르라. 자, 그런데 이 청년이 어떻게 합니까?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 청년에게 있어서 뒤를 돌아도 보는 이 쟁기를 하고 뒤로 돌아보는 여러분 최고의 영생 얻는데 걸림돌이 뭐였죠? 돈이고 재물이었던 것이죠. 예. 그래서 주님이 이 말씀 뒤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탄식을 하세요. 자, 이 말씀 듣고 나서 베드로가 옳거니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기가 막힌 고백을 하십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10장 29절부터 천천히 봉독할까요? 시작. 여러분,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다 아예 외워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건 약속은 붙잡아야 돼요. 잘 보세요. 예수님께서 진실로 너에게 이루는 말씀을 보면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자, 그 다음에 축복을 보세요. 현세에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몇 배를 받아요? 100배를 받되 박해도 받고 또 내세 뭘 받지 못할 자가 없다? 여러분, 우리 그동안 어떻게 생각하죠? 버리면 다 끝나고 영생만 얻는 거, 천국만 가는 걸로 생각해요. 근데 하나 버리면 지금 몇 배를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버릴 때 우리 하나님은 100배 이상으로 주시되 그 다음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무서운 경고를 하십니다.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여러분, 요게요,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이렇게도 번역도 했거든요. 굉장히 일리가 떠봐요. 여러분 보세요. 이 신앙의 세계,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첫째가 꼴찌, 혹 꼴찌가 첫째가 되는 일이 다반사고 허다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꼴찌가 아니라 첫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보통 첫째다, 먼저 됐다고 하는 것을 신앙의 연수로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에서는요, 연수 물론 소중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말씀은 조금도 타협이 없습니다. 지금이 어떠냐는 거예요. 지금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음으로 인해 도리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100배나 영생으로까지 덤으로 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제자도를 계속 말씀하시는데 이렇게 힘있게 제자도를 선포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금요심야 때 오셨던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제가 금요심야 때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오늘 예루살렘 죽으러 가는 것을 굳게 결심하시기 전에 따라합시다. 변화산에 가셔서, 그냥 산에 가셔서 그 옷이, 용모와 옷이 이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보다 더 씌워질 수 없을 만큼 새하얗게 변화되시고 그 산 위가 완전히 천국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강림하셔서 완전한 감당할 수 없는 천국이 돼버려요. 예수님은 그걸 아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는 나에게 앞으로 장차 어떻게 부활, 승천, 영광으로 만들어 주실 것을 짧은 순간이지만 변화산에서 다 경험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굳게 결심하시고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우리 갈보리 모든 예배가, 그때 제가 비전을 받았습니다. 갈보리 모든 예배가 변화산의 예배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으로 예배 참여하시면서 따라합시다. 이 예배가 변화산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산 예배. 그 다음 우리가 예배 후에 속해 모여요. 교우들과 모여요. 변화산 집회, 변화산 모임, 변화산 속회, 변화산 봉사.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이 진짜 안식일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제 고백 하나 드릴까요? 사실 우리 사역자들에겐 안식일이 안쉴일이기도 해요. 영적으로 육적으로, 육적으로 치더라도 영적으로 쉬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왜? 예배를 침례하고 설교를 준비하고 뭐 하다 보면 그렇게 될 때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 정신없이 그냥 흘러가요. 근데 제 마음에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이 안식일이 진정한 변화산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요, 여러분,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은요, 주일날 이 자리에 와서 진정한 안식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본질은 여러분 안식일이라니까 믿으세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 안식을 예배 중에, 찬양 중에, 기도 중에, 그리고 우리가 하는 봉사와 섬김과 속회 모임 중에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서 여러분 그 힘 가지고 일주일 동안 변화산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전염시키고 이식시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부르시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자로 헌신하는 데 있어 나의 최고 걸림돌이 무엇입니까? 내 식구? 나? 돈? 물질? 아니면 내가 과거에 아직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좋아하고 탐닉했던 그 습관들, 그겁니까? 여러분, 잘라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이 언제 어디서라도 우리를 요긴하게 유용하게 잘 쓰실 수 있는 최고의 제자로 거듭나고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정말 요긴하게 찾는 사람, 우리 주님이 정말 찾는 최고의 제자 중에 제자로 성화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제 성찬식을 거행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여러분. 나를 기념하라. 이 기념하라는 말은 나를 기억하라, 내 십자가를 기억하라. 그래서 나를 먹고 마시라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 이 뜻이 있습니다. 재현하라. 너도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되는 성찬의 삶을 재현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 받을 때 주님의 살과 피를 먹습니다. 나도 밖에 나가 누군가의 살과 피가 되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왼손 오른손 왼쪽에 대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고 나올 때, 들어가실 때, 앉으셨을 때 뜨겁게 기도로 변화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식을 거행합니다.